저희들 오늘 말씀은요, 창세기 23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13절에서는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해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해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구를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구를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아멘. 주 안에서 귀한 만남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오늘 사회하시는 장로님이시죠? 집사님? 장로님 맞죠? 너무 거창하게 소개를 하니까 제가 설교를 못 하겠네. 말씀은 다 맞아요. 맞는데 그만 원로 목사님 박정훈 목사 와서 설교합니다. 그만 간단한데 앞에 쫙 나가 보니까 내가 준용이 들어버립니다. 사실 여기 은퇴하신 정장로님은 거제교에서 45년 전에 저하고 함께 섬기던, 그때는 집사입니다. 그때 나는 부목사고요. 여기 임양로님은 떼야 뗄 수 없는 아주 기쁜 관계입니다. 여행도 너무 많이 다녔고 저를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장로님, 오늘도요 내가 오니까 전화를 딱 해가지고 오기 조금 앞서서 전화 주이소. 왜? 이러니까 그러면 주차할 곳을 딱 만들어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런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걸 아름답게 왔습니다. 그건 그렇고 오늘 장로님이 이 합창단을 소개 안 했으면 내가 너무 잘한다고 말하려 했는데 다 해보고 나니까 할 게 없어요. 참 잘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담임하는 황은선 목사님은 저하고 참 친한 후배입니다. 저하고 아주 많은 교제를 가진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은퇴한 늙은 목사를 그래도 목사님 어디서 저희 교회 한번 설교해 주세요 이란단 말이에요. 그게 될 말이겠습니까? 관계가 깊으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나이가 얼마나 들어 보입니까? 저 나이 별로 안 많습니다. 80서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멋지게 계속 쓰고 계신다는 데 대해서 감사하지요. 저건 80서인데 되니까 오늘 말씀 얄궂이 할 거다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힘껏 말씀 전할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 내 신앙생활 저래야 되겠구나 다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겁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아브라함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네 여기서 떠나라 고향, 그리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좋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시작한 아브라함의 생활이 고향을 떠나서 얼마나 타지 외국에서 살았느냐, 약 70년 살았습니다. 그 산 곳이 오늘 여기 2절에 보면은 사라가 죽을 때 어디에서 죽었냐는 땅을 밝히면서 말씀을 했는데 헤브론, 가나안 땅 안에 있는 헤브론이라는 지역입니다. 거기에서도 조금 더 깊숙이 기랏 아르바라고 하는 땅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는 없잖아요. 제가 좀 우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딸 보고 그랬어요. 야, 내 80세인데 90까지 산다면 7년밖에 안 남았다. 맞잖아요. 그러면 네 말이야, 아버지 자꾸 신경 걸리지 말고 좀 잘 섬겨라. 그런 말을 제가 했더랬었는데, 여러분, 사람은 이 땅에 왔다가 나그네로 다 갑니다. 언제 가나? 임장님 언제 갑니까? 예? 그거는 아주 FM 대답이고 그거 말이고. 임장님 한번 따라해보세요. 갈 때 되면 간다. 하나님 부르면 다 가요. 맞아요. 언제 부를 것이냐, 그거는 우리에게 있는 게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야, 네 건강하다고 큰 소리 하지 마, 내 오늘 네 불러, 그러면 저녁에 갑니다. 무슨 말 하십니까?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내가 뭐 우지자지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다가 야, 네 때가 됐으니까 오너라 합니다. 그걸 지금 아브라함의 가정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년을 이 땅에 살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평생 70년을 동거동락하며 살았던 아내가 세상을 떠나면 얼마나 슬픕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늘 3절을 보면은 애통하고, 거기 그렇게 표현합니다. 애통을 하고 슬퍼했다고 얘기합니다. 당연하죠. 사실 저 아내도 오늘 여기 왔습니다. 아내는 80 안 합니다. 나하고 같이 왔는데 항상 바늘 가면 실 따라와야 안 됩니까? 저는 나이가 들고 나니까요, 가능하면 아내를 같이 대동해서 가는 걸 좋아합니다. 왜? 얼마나 살기라고. 같이 가고 같이 웃고 그거 좋잖아요. 오늘도 같이 왔어요. 누가 먼저 갈지 모르지만은 저도요, 아내가 떠난다면 많이 슬퍼할 겁니다. 왜?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결혼하고 56년을 같이 살았는데 슬픕니다. 그건 당연하죠.
아브라함은 여기 75세의 고향을 떠나가지고 그렇게 한 70년 동안 살다가 120일째 아내를 잃으니까 얼마나 슬퍼요. 애통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애통하고 슬픔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떠나면 장례를 치러야 되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정신을 차리고 가만히 보니까 아내를 묻을 땅이 없어요. 땅이 없는 거라. 그래서 일어나서 이 땅 좀 구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랏 아르바 땅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내 아내가 세상을 떠났는데 장사할 땅이 없어요. 제게 좀 허락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는 말입니다. 나 공짜로 달라는 거 아닙니다. 참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럇 아르바에 사는 동네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하는 말이 예,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 안에서 당신이 사용하고 싶은 땅을 지정하면 한 사람도 거절할 사람 없을 겁니다. 다 당신에게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요청하세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감사합니다만 공짜로는 안 할 겁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요구하는 땅이 있는데 막벨라 굴이 있는 에그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땅을 내가 좀 하면 좋겠다. 하라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내를 장사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런 상황을 말씀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모습이라는 겁니다. 4절을 보십시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로 거류자로 있는 자입니다. 당신 가운데 무장할 만한 땅을 주면 좋겠습니다. 이래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동네 사람에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땅 구입하기 위해서. 나는 이 땅이 필요한데 내가 왜 이를 구하느냐 하면 나는 나그네이며 거류자이기 때문에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 헤브론이 아브라함과는 관계가 없는 거 아닙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고향을 떠나면서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그 약속은 받았지만은 현재는 소유는 자기가 아니고요. 이 헤브론 사람, 기럇 아르바 사람들의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 삶을 소개하기를 나는 나그네입니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거류자라고 소개해요. 자, 그러면 나그네와 거류자가 어떤 겁니까? 나그네는 그 히브리 말로 보면 게르라는 말이에요. 히브리 말입니다. 게르라는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은 고향 고국을 떠나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나는 고향 고국을 떠나 여기에 객지에 와서 삽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하나는 거류자라고 그럽니다. 거류는 뭡니까? 히브리 말은 토사아브라는 말인데 낯설고 정들지 않는 곳에서 체류한다는 뜻에서 거류자라 그럽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살잖아요. 이 사람들은 늘 고향 그리워하고 여기는 그렇게
자기들이 멋을 가질 수 있는 땅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류자입니다. 이해가 되죠? 아브라함이 자기를 나그네와 거류자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실제로 삶은 바로 나그네요 거류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브라함이 진짜 말하는 깊은 뜻은 아닙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말하는 거류자와 나그네는 어떤 의미에서 말하실까? 하나 더 짚어야 됩니다. 히브리 11장 13절에서 16절을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을 쭉 소개했습니다. 소개하다가 11장 13절 16절에 와서 종합적으로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어요 하고 삶을 하나로 묶어서 표현한 말이 13절 16절입니다. 아브라함을 위시해서 그 밑에 후손들 전부 다 이래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을까? 멀리서 바라보며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고 표현하고, 그들이 한 말입니다. 나온바 곤양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은 돌아갈 생각을 안 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위시해서 그 말하면 이삭, 야곱, 요셉 전부 다요, 후손들. 돌아갈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왜냐? 그들이 하는 말을 이유를 말합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럼 더 나은 본향이 어디입니까? 그들이 말합니다. 천국에 있는 본향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왜 나그네로 거류자로 말했을까요? 이 현재 입장에서 나그네 거류자 맞지만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그 자세는, 나는 이 세상에 머물고 나그네로 있지만은 내 영원한 고향은 천국이야.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그네로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나그네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소유가 자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안 그래요? 나그네는 없어요. 그래, 우리나라 나그네 보면 개나리 보집 하나 지고 집신 하나 딱 뒤에 걸고 걸어가는 사람은 나그네라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산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산 사람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현재 거류하는 이 땅에서도 나그네로 살았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나그네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소망 두면 안 됩니다. 이건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잠시 하나님 섬기며 사는, 머물고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 가지고 살다가 천국 가야 될 사람이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나그네로 아름답게 살아야 합니다. 쓸데없이 여기 소망을 두면요, 욕심 부리고 싸우고 시비하고 재미없게 살아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사는 사람은 여기서 어떻게 삽니까? 못다 하고 삽니다. 왜? 천국 가서 누릴 거니까. 우리 찬송 그래 부르죠. 황금빛밥 곡조 맞춰 기쁜 노래 부를 때 세상 고생 꿈에 본 듯 이저리. 천국이 그리 좋잖아요. 황금보석 꿈인지.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 괜히 쓸데없이
욕심 부리고 미련스럽게 살지 말고요, 정말 아브라함처럼 나그네로 그르자로 사시다가 죽게 가기를 원합니다. 요래 설교 해놨으니까 그리 안 살면 안 되지. 아멘도 했으니까. 요래 해놨고 집에 가가지고는 다 잡고 막 싸우고 시비하고 욕심내고 정신없이 산다고요. 왜 그럽니까? 나그네라는 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잊지 마세요.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나는 나그네다. 할렐루야. 우리 아멘이지. 이 나그네라는 걸 잘 알고 살아야죠. 그게 바로 사는 삶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자랑 안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동네 사람들이 내게 땅 좀 주세요. 공짜로 달라는 거 아닙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땅이든지 원하면 드리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고 밝혔는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여기 어떻게 말을 하는가? 아주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말입니다. 6절 다 봅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자기가 나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야 자랑 안 해요. 땅 달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이 평소에 아브라함을 어떻게 보았느냐? 당신은 우리 동네 주다. 주라는 말은 아돈나이라는 히브리 말인데 하나님께만 붙이는 칭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당신은 우리의 주라는 말은 우리에게서는 당신이 최고로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우리가 존경하느냐? 이유를 그게 밝혔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에 주위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비치고 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비교하면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친척들이 이분은 우리 동네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조금 더 좁혀서 말해봅시다. 여러분이 낳아서 기른 자녀들, 여러분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정말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할머니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입니다. 그렇게 봅니까? 어떨 때는 좀 괜찮은 건데 어떨 때는 보면 완전히 마귀짓을 여러분, 아브라함은 평소에 그 말 사람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 자랑 안 해요. 평소에 살아온 삶을 그들이 보고 당신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당신은 우리 가운데 최고인 지주입니다. 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주위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생활 터전에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보고 칭찬하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평생 살면서 지저분하게 살고 말입니다. 아이고 저 사람 이세나 많아, 저 사람 내가 보니까 본받을 게 하나도 없다. 너무 재미없는 삶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정말 멋지게 사십시오. 인정받는 사람으로 사십시오. 첫째는 하나님이 인정, 두 번째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멋진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관리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뭐 정리하고 맞추고 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런 사람으로 인정받아 가지고 일하면 너무 멋집니다. 맞죠? 설교 그만할까? 섭섭잖아. 조금 더 할게요. 세 번째,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가? 겸손의 사람입니다. 7절과 11, 12절을 보면 땅 주겠다고 하니까 무상으로 다 드립니다. 누구한테도 구하도 다 줄 겁니다. 이래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렇습니까? 너무 고맙네요. 내가 요거 택하죠. 이래 안 합니다. 7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그럽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이 뭡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겸손입니다. 땅을 주니까 너무 좋습니다. 감사하지요. 이랑 안 하고요. 엎드려서 몸을 굽혀서 정말 고맙습니다 하고, 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겸손을 말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가지고 보통 사람들이 말하면 이리 말합니다. 남을 나보다도 낮게 여기고 내가 나를 낮추는 거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근데 그리 안 하던데? 그게 문제지. 겸손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한 번 한 게 아닙니다. 7절에서 그랬지만 12절에 가면 또 굽히고 숙입니다. 그건 우리에게 뭘 교훈합니까? 아브라함은 항상 겸손의 사람으로 살았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겸손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겸손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 나는 낮아지는 거다, 이래 표현을 하는 게 맞죠. 그러나 그것은 100점이 아닙니다. 참 겸손은 어떤 것일까?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의 명예가 어떤 겁니까? 십자가입니다. 참 겸손은 죽는 겁니다. 죽는 거. 사람들이 왜 소리십니까? 왜 낮아졌다가 기분 나쁘면 왜 기어올라 옵니까? 낮아진 자리 안 있고 사람은 우집어로. 내가 그랬으면 알아주지 말이야. 나를 더 뭉대나? 이랍니다. 왜 그럽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안 죽었어. 안 죽어서 그래요. 여러분, 내가 이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장례 치를 때 많이 갔죠? 위로도 하고. 장례장에 가보면 죽은 사람이 말합니까? 따집니까? 대답이 없습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말이 없어요. 우리가 기분이 좋으면 많이 낮아집니다.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이고, 내가 뭐 있습니까? 해서 하다가 조금만 감정을 건드리면 사람을 우집어놓. 뭐라고? 이랍니다. 그 왜 그럽니까? 잘 들으세요. 자기가 안 죽었어. 자기가 안 죽었어. 죽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면 좀 낮아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7절 12절 계속 낮아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죽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말해야 된다.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 13절 16절을 보니까 청렴하게 살았습니다. 공짜로 가지라는데 돈 주고 삽니다.
어째서 그래 삽니까? 아브라함이 생각 들었거든요.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당신 내 굴이 있는 막벨라 굴이 있는 이 땅을 원하는데 내 드리겠습니다. 정말 드립니다. 근데 이 땅은 사실 여기 표현을 했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400세겔을) 줘야 살 수 있는 땅인데 당신에게 드리겠다는 겁니다. 400세겔 내놔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소리 딱 듣자마자 나는 깨끗하게 살아야 돼. 400세겔 은 가지고 딱 주고 그 땅을 사더란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청렴하게 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내를 아름답게 장사했고 그 땅이, 그 굴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 야곱, 요셉 그 후손들이, 그 부인들이 다 거기 묻혔어요. 아름답게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가족 장지를 만들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청렴하게 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깨끗하다, 정직하다, 저래 살아야지, 이런 사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뭐 설교도 해도 안 되고 막 이만 하면 되겠습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았을까? 나그네로 살았지만은 나그네로 살 수 있는 조건들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히브리 11장 9절에 보니까 한평생을 장막에 거하였다. 천막에 살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돈이 없습니까? 그리 못 살, 뭐 좋은 거 짓고 못 삽니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이 땅에 살면서 천막으로 살다가 마쳤다는 겁니다. 히브리 11장 9절이 그래 말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며, 너무 멋진 말입니다. 땅 위에 사는 동안 나그네로 그리인으로 아름답게 삽시다. 이웃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으로 사십시다. 그리고 그렇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평생을 나를 죽여서 겸손한 사람으로 천국 바라보고 살고 땅 위에 머물 동안에는 청렴하게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주님 품으로 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말씀을 받들어 축원을 드립니다. 손을 모읍시다. 손을 모읍시다. 눈을 감으시고요. 왜 이렇게 하는가? 말씀을 들었으니까 정리해야 안 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살아온 삶을 보니까 아브라함하고는 너무 비교가 되네요. 천국 바라보고 산다고 말은 하면서도 세상의 욕심 다 부리고 미련하게 살았던 진짜 나그네는 아니었네요. 하나님, 내 남은 생애 얼마일지는 몰라도 나그네로 살다가 마치겠습니다. 기도해야 안 되겠나요? 지난달에 잘못 살은 거 용서해달라고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는 나를 나타내려고 무척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인데 오늘 보니 아브라함은 한번 안 해도 동네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존경하는 사람인데 나도 그렇게 살다가 마치고 싶습니다. 들리고 떠드는 거 용서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겸손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죽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추한 나를 나타냈습니까? 이제 죽고 주님이 나타나고 겸손히 살겠나고 기도하세요. 이제 남은 생에는 지저분하게 안 살랍니다. 청렴하게 살랍니다.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신앙 고백의 기도를 주님이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음성으로 통성으로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한 말씀 귀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보게 하신 하나님, 정말 추억의 상관 용서해 주십시오. 말은 나그네라고 하면서 내 욕심 부리고 미련하게 살았던 것 용서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이 나를 종량이 됐는데 내가 높여지려고 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고요. 하나님, 깨끗하게 살아야 우리 마음이 정결하고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고 해서 주여 이 시간에도 은혜를 주시고 겸손하게 나를 죽이고 살고 순종하게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하옵니다. 욕심 부리고 미련하게 사는 것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주시고 우리를 돌아보게 하신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